어느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목사님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전신마비로 그냥 침상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그 은밀한 기도 생활 이렇게 꾸준히 참 귀하게 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군요. 방을 들어서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하자 그 전신마비 걸린 성도님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매일 매 순간 내 병상을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많은 곳에는 시험도 많다고 하는데 사탄이 여기 자주 옵니까? 그럼요. 가끔 오지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서 자꾸 거짓말로 나를 유혹을 합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너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오랜 세월을 전신마비로 누워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동이 없는 것을 알고 금방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나 너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면은 38년 혈기 많은 사람도 고치고 또 안진병이도 벌떡벌떡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왜 너를 일으켜주지 않겠니?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뭐라고 그때 대답을 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말을 들으면은 참 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사람 좀 뭔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요, 우리 그 사람이 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 옆에 있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내 자식의 손가락은 하나라도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침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말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큰 역사는 없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 온총 베풀어 주신 것. 자, 그래서 이 전신 마비된 이 신앙인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격해서 이제 자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며 인내로 그 신앙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깊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이것을 덮고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 놀라운 신앙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온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죠. 나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 한 토막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나의 평생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니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하며 지낼 겁니까? 아마도 천국 가서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아마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를 겁니다. 끝까지 영원히 이어질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녕 선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요. 진정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심, 이것을 한 번도 접어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남을 볼 것 없지요.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요, 내가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이거 참 정말 못마땅해서 견딜 수 없을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다가도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뭐 이렇게 마음의 미움이 복받쳐서 그 선하고 인자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잠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내 평생 언제나 어느 때나 나에게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곧 내 뜻, 내 계획, 나의 욕구대로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시작을 하시고 그 과정, 그 결말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은 온전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군들이 덮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시인의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 만나는 어려운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사실 우리 인생의 긴 싸움, 이 마라톤 경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달려나가는 이 긴 싸움에서,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최후의 골인 지점, 그것이 어디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요. 아무리 운동선수 열심히 42km 2시간 넘도록 그렇게 달려왔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골인 지점,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시편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거할 내 아버지 집, 인생의 최후의 목표, 이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을 사랑했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천국,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천국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계신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불현듯 내 마음속에 들면서 천국이 성큼 나에게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그런 고백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가치,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재벌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집에는 종이 조각들이 많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이, 그러니까 지폐, 증권, 각종 문서, 계약서 등등 아마 대단한 그런 문서들이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치에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그것이 모두 나에게 의미가 없는 휴지가 되어버리는 그날이 분명 누구에게나 그날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눈만 즐기는 것이다. 이 땅의 많은 것들, 이것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길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 마라톤 선수는 땅을 바라보고 달려서는 안 되지요.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때 그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에 보니까 벌써 오래됐죠. 저 해운대 신도시 그때 세워질 때니까 거기에 아파트 그 분양에 당첨이 됐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사는 집 좀 시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를 않더군요. 2년 후에 입주한대요. 2년 동안 이 집 저 집 쫓겨다니며 그렇게 쫓겨다니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 그거 불편한 거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기도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왜 그렇죠? 갈 곳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보장된 좋은 집, 이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생애가 끝나면은 영원히 갈 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된 집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집.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앞당겨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예배란 말이지요. 예배의 소중함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그 예배의 형식, 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 돌아오니 이날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삶이 됐어요? 물론 그거 중요하지요. 근데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다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 그 영원한 복된 삶의 그림자,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내가 좀 맛보는 그 내용의 그림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갈 아버지 집의 생활을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이제 또 나가서 그래, 내가 오늘 사는 것은 그것을 그 미리 내가 누릴 그 영광, 그 기쁨, 그 힘, 그것을 내가 체험을 했으니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 힘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죽기 전에 예배가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이 쭉 자라나다가 그 신앙이 슬금슬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거 슬슬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소홀히 합니다. 공식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비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결국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게 하면서 그 신앙, 그 마음속에서 살금살금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것, 사실은 그게 지름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이는 예배드리는 그 도처도처마다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각기 따로따로 예배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이 찬송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신앙의 간증 고백입니다. 장로님 대표 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움직이는 나의 영혼이 움직이고 감동하고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아멘이지요. 예배 시간에는 헌금 시간이 꼭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져야 할 텐데 그 표시로 그 나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물질에 내 마음, 내 생활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헌신의 표현이 그 헌금, 그 시간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합니다만은, 흩어져 예배드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체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지요. 그 자리가 귀하지요. 이 체험, 그 체험을 우리가 함께 모이면요, 당신도 느끼고 또 당신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사람,
그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 처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 언제 불러도 참 좋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노래지요. 자, 우리 가정에 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23편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늘 함께 하신단다. 자, 그 아이가 컸습니다. 청소년기에 때로 방황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편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지요. 여호와는 인생의 방황기를 걷고 있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신단다. 자, 이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죠. 여호와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가정 그 자리 넘치게 하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목자가 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주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이 말씀은 놀라운 찬송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평생 이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분의 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여호와의 전을 삼으시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 주님의 선하신 인자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